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로마서 9장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루었다면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다가 또 인간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모순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성경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면 비록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두 개 모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소명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자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금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너무나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자라고 하면 선교사나 또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만이 소명자다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요, 전령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전령은 지금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령들은 시장이나 시가지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달려가서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전달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파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소명자는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소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먼저 부르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여셔서 아, 내가 보냄받은 소명자구나. 다른 사람이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것이구나 하는 깊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요, 어떤 특정한 시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끝이란 복음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신 나의 땅끝 소명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땅끝 소명지입니다. 또한 심지어 목장에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목장이 나의 땅끝 사명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이야기하면 나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하며 이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은사가 아니죠. 밥 먹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선교에 관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남미, 그리고 거기서도 특별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개신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곳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곳에서 개신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1년에 무려 50만 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미 대륙이 크게 부흥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에게는 순복음으로 알려진 오순절 교단인데요. 이들은 이제간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당신 혼자 모시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멸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가까운 이웃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소명자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남미 부흥을 일으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의 소명자가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1000명이 모이는 곳에는 1000명의 소명자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나를 소명자로 보내시는 나의 땅끝으로 가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신 이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땅끝 소명지는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로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그러나의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의 소명을 깨닫고 내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알고 소명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고 나니 도대체 이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네가 복음을 전해도 이 백성은 깨달지 못할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이 소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음이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도대체 듣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폐할 때까지 전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망할 때까지는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전에 이사야를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돌이키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깨닫지 않고 지금 당장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지 않는다고, 깨닫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복음을 모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과거 언젠가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청소년 혹은 청년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어릴 적 불렀던 그 찬송, 내가 어릴 적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주님께 돌이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일단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듣고 믿는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몇 년,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며 뿌린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족과 이웃 중 신앙을 떠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듣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결국 때가 되면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일한 관심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의 종들을 통해 애타게 돌아오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한 자매의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 한 사람 믿게 하려고 오랜 수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도 힘이 든데 살갑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어렵고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동서는 남편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동서와 비교가 되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동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걸 왜 부러워하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동서는 고난도 없이 예수님까지 믿게 된 걸까 하는 시기와 노여움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혹시 이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정죄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자매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노엽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매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래 수고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마음에는 남편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동서처럼 남편 사랑받아봤으면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면 남편이 안 돌아와도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짜 목적이 예수 믿어서 내가 편해지고 잘 되는 것이었기에 늘 동서와 비교만 하고 그 가정의 구원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서 돌이키라고, 진짜 구원만 원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동서를 통해 시기가 나게 하시고 노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매를 사랑하시고 자매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기 나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될 일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올소이다를 외치며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환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 구원보다 앞서는 나의 기대와 욕심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서도 올소이다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부모,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소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것에만 만족한 채로 내 가정의 구원 또한 이웃의 구원에는 무관심한 우리의 무정함과 우리의 악과제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나의 땅끝인 가정을 구원하라고, 내 직장을 구원하라고, 또 나의 지체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다음은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